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자가 되시니까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을 늘 회개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야당의 지도자가 칼로 습격을 받고 또 배현진 우리 구역의 국회의원이 또 공격을 받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배현진 국회의원을 공격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더 실망하고 더 걱정했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70이 먹은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은 뭐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중학교 학생이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또 지난번에 뭐 누가 마약을 먹고 중독이 됐다라고 하는 데 가서 또 뭐 커피도 뿌리고 그리고 또 이번엔 또 정치인한테 가서 그렇게 폭행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 저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들한테 효도할 때 기쁜 거지 그렇게 나이 어린 아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옳은 일도 아니지만은 참 그렇게 폭행 정도를 벗어난 일을 하면은 걱정이 될 텐데 멀쩡한 정치인 하나 그것도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을 그렇게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제가 설교할 때 안 하던 짓을 하잖아요. 자꾸 정치 같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참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참 부한 나라가 되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한 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나 내적으로 보면 참으로 걱정거리가 많고 또 외국의 학자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아주 자살이 제일 많은 우울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자녀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잖아요. 오늘 제가 지난달에는 우리 양성주 집사가 그 회사에서 이제 각 전공별로 분리하는 회사를 만드는데 한 부분에 사장이 됐다라고 명함을 나한테 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착한 우리 양성주 집사 열심히 일해서 어렵지만 작은 회사지만 사장이 되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또 우리 오늘 호산이가 정말 대학원 나오고 그러고 이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라고 걱정들 해서 늘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우리 호산이가 아주 IT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에 취직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모든 걱정이 근심이 사라져 버려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별로 걱정해 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겠지. 그쵸?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아침에 호산이 이야기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우리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강단에 오늘 아침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오늘 설교는 걱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한탄하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집 나간 아들에 대한 걱정과 고뇌로 나날을 보내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탕자의 비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정말 근심과
고뇌에 찬 이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겠다. 예. 자식들 태어나는 자식들 잘 길러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먹이는 그 아버지가 탕자를 볼 때 얼마나 걱정하셨을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자식으로 변질되어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타락한 인간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지신 하나님의 모습과 이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은 인간의 감성에 부합되는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오늘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탄하신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되 흡족하시고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과 그리고 자신의 피조물의 최고인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근심에 빠지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물론 지위가 올라가면 일반 사람들보다는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요. 돈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회자들 돈 많이 받습니까? 저는 평생 동안 45년 동안 제가 살해받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봉사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뭐 돈 많은 교회 가서 숫자 많은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러나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되돌려주고 목회한다는 것이 돈보다는 더 훨씬 더 큰 긍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지만 돈을 위해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직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 깨달아야 되는 줄로 우리 성도들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건데 당신이 피조하신 우리 인간들,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보게 되면 시대적으로 노아의 시대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토리가 어찌 노아 시대의 하나님 이야기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노아 시대부터 21세기인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범죄한 모습을 보고 역시 슬퍼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하시고 한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다 그랬는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세속화됨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창조되었어요?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놀랄 만큼 관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고 이렇게 부도덕해진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는 잃어버리고 세상 풍습에 물들고 정욕에 따라 행하는 세속화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들인 자신의 육체를 방탕함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질된 우리 여러분과 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예. 말씀대로 살아 결코 우리의 육체를 타락의 도구로 전락시킴으로 말미암아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순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인간들이 악하게 변질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연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고 여러분들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숫자가 증가만큼이나 급속히 죄악된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였다고 하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함과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일삼았다. 이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본 것 같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만드는 바로 삶의 행동, 행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뿌리 깊은 범죄, 죄악을 보시고 또 드러난 구체적인 범죄 행위보다 마음속에 깊숙이 잠재하고 있는 이 부패함, 이 부정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셨다는 거예요?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악 속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회개라는 게 뭐죠? 가는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포인트에서 돌아서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부패함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그 방향을 되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향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서 돌아서서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들지 말자. 하나님을 슬퍼하시게 하시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를 도모하고 이 선과 의를 위해서 우리 일생을 바쳐서 건전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돈을 많이 번다, 명예가 있다, 뭐 권력을 얻는다 이러한 매력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목적에 부응하고 의와 적어도 영광을 위한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여러분이 하나 뭐 예술가라고 하면 만들어놓은 그 작품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폐기시켜버린다 그럴 때 여러분들 편해요?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들을 그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것도 더 나아가서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몹시 슬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정말 그냥 저놈들 미우니까 내가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고민하시고 눈물로 이 결정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을 아픈 마음으로 부숴버리는 그 도공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정성껏 만들어 놓고 그것을 부숴버린다든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을 결연시키고 보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픈가를 우린 이해할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물며 당신의 형상이 반영된 창조 최대의 걸작품인 인간을 멸하시려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유보하시고 또 심판을 자제하시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심판을 결정했던 그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요 제자들 많이 기르고 후배들 많이 길렀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마음 나쁜 짓을 한다든지 내 곁을 떠나가게 될 때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 나 그 마음 참 100% 이해해요. 그를 위해서 잔소리하고 그를 위해서 준비해주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그 마음 모르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을 할 때 내가 느끼는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복되게 살게 하시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까지 만들고 우리의 길을 섭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죄짓고 돌아서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후배다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정말 그것보다 더한 아픔을 경험하셨을 것이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라고 하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그 고민과 그 고뇌의 그 괴롭고 아픈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후에 어떻게 나타나요? 그렇게 자식 내쫓아놓고 아버지가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그 자식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기다리던 그 당자 아버지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물로 홍수로 그렇게 멸망을 시켜놓고 얼마나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당신의 독생 성자를 내어주셨는데 어디에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를 다 대속하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슬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된 사람, 우리들이 자식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결코 잊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범죄함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한탄하실까요? 우리가 죄중에 빠져 마침내 심판받는 것에 대해 결코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한탄은 하나님의 한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틀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도록 행동하지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 생활마다
내 자신을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탄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지는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을 늘 눈 감고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한탄을 제가 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왜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죄 속으로 빠져서 세속화되는 것을 슬퍼하셨다. 두 번째 뭡니까? 인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악해져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한탄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저걸 어떻게 척결해서 후속 조치를 해서 바꿔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고 저들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것. 그 당신의 계획을 슬퍼하셨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매일 회개하면요. 우리 인간은 때때로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심통만 나면 그렇게 천사 같은 마음이 악마로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또 회개해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또 악마의 귀속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마음을 저희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세속화를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함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물로 심판하려는 당신의 계획을 슬퍼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 자신을 죽이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96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영광이여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미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주시네.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저여 저여 저여